주님이여 이 산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은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싸 대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직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 또 예수를 바로 전하기 위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그 여정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기에 여러 영적 동지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 줍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입은 여럿이지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의 입술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동탄 빛교회를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동탄 빛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광채가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혜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알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없고 우리도 없고 주님이 주의 되는 동탄 빛교회로 성장시켜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리 위에 바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동탄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성도들 참 안식처로, 기도처럼 모임의 장소로, 예배 처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낮아지기를 힘쓰는 성도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날마다 일어나 이 몸은 폭풍우 감속 기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주여, 아버지 이 동탄 빗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녹록치 않은 이 땅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원하옵건대 속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므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7 귀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문장이나 낱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를 곡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거나 흔히 인용되는 낱말과 문장을 중심으로 개념을 잡아드리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간으로 귀신 들려 태어납니다.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침노에 들어와 그 귀신을 잡아 결박하고 귀신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구출해 냅니다. 그렇게 구출을 해낸 자들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전 과정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 측의 공로나 공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침공을 당한 신자의 삶 속에서는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인간의 마귀적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 옛 자아가 하나씩 까여나가는, 다시 말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면서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국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나 인기나 스스로의 그 만족까지도 챙겨갈 수 없는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침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의의 침공,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쉬운 말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 등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영광 챙기기, 가치 챙기기, 잘남 챙기기, 착함 챙기기의 목적으로 쏟아내놓는 모든 종교 행위, 그런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나무라시는 말씀인 거예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나무라시는 말씀이에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들 조심하라고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예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이들이 있었죠. 깨끗이 소재되어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배가 신인 이들, 자숭배교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귀를 틀어막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항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은혜만을 붙들라 하느냐고 항명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은혜만을 붙들라 하느냐고 항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을 가리켜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탤 것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해? 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아직 자신의 처음짜리 인식이 안 된 자들이에요. 처음짜리 인식이 안 된 자들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근원인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흙을 갈아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땅을 일구어 먹고 살아란 말은 아니었어요. 너의 근본인, 너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 땅을 갈아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무언가를 깨우쳐주기 위한 교훈이 담긴 내용이란 말이죠. 땅을 갈아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엔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었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어라 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짜리 인식을 인식시켜주려 하나님의 조치였단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먼지 티끌에 불과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내린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파르란 단어가 나와요. 먼지, 티끌, 흙이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치? 우리는 우리의 처음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먼지 티끌에도 먼지 티끌만도 못한 먼지 티끌 흙. 자, 본문 43절에 귀신이 어디 다른 거처가 없을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출을 합니다. 물 없는 곳은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생수.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니까요. 자,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을 찾아 다른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물이 없는 곳은 이미 딴 귀신들이 다 들어차 앉아 있어요. 외출한 귀신은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귀신은 자기가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집 나간 귀신이 제 집 찾아 돌아온 거예요. 예. 이렇게 귀신도 자기 집이 어딘지 알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하물며 성도가 자기 집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더 난장판으로 삽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산술적 표현이라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수죠.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의 침입으로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깨끗함을 흉내내는 행위, 깨끗함만을 흉내내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7 귀신이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 물 항아리를 준비해 둘 만큼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옛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정결 예식에 쓸 항아리를 늘 준비해 둘 만큼 철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결 예식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 물 포도주 사건 아시잖아요. 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은 뭐예요?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의 정결 예식 항아리는 비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참선이라는 거 아시죠? 참선. 번뇌의 원천이 되는 그 마음을 아예 드러내버리는 수련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음을 비운다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모라 혹은 무아라고 하죠. 그 상태가 되면 삶이 정갈하고 깨끗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소재된 마음에서 깨끗하고 착한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형국을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인간은 절대 선한 것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간혹 나오는 그런 착함, 그런 행위, 여러분이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놓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행위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진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귀신 세상의 삶의 원리와 욕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무슨 원리로 돌아갑니까? 이 땅은 힘의 원리, 즉 경제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 이 힘의 원리, 경제 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얘들아, 재정만 장악하면 돼. 구원은 나중 문제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들도 별 관심이 없잖아. 얘들아, 재정만 장악하면 돼. 오른팔을 재정부장으로 세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주의는요, 바로 이런 세상 종교, 유대주의는,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세상 종교 같은 그런 유의 비움으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본문 38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착한 행위,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일갈하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아직 마귀의 세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바로 7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일갈하신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갑니다. 나눠드린 인물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그까지예요.
네, 다들 좀 졸고 계시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잠을 다 깨워드렸는데, 그죠? 네. 한 30분은 유지되죠? 그 정신으로 가봅시다. 네. 자, 이처럼 마귀 행사는 그러한 거짓 비움과 거짓 깨끗함과 거짓 종교놀이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의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챙기는 교활한 행위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활한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이 목사님이 하는 그 지시를 갖다가 따르지 않는 게 성령 회방입니까? 아니라면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집에 가서 똥 퍼와라 하면 그 말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는.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형님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가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 걸고 들어오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해버리니까 무섭거든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 받고 계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교활한 행위인데 어떤 행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짓 비움과 거짓 깨끗함과 거짓 종교놀이를 통하여 다른 이들과의 그 비교적 상대 우월감 챙기려고 하는 그런 교활한 행위를 성령 해방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자, 구원사적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이 땅은 마귀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 나라란 말인데, 이 나라라는,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첫째, 나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기가 쉬워요? 명예로 똘똘 뭉친 자들에게 너 이거 아닌데 라고 해보세요. 칼침 맞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명예에 티끌만한 흠집 하나 잡혔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이 모멸감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차라리 이 목숨 끊어버리고 말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명예욕과 소유욕과. 자기 신인 배들에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까?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나지를 않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수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활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수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따라서 그 선택은들 옛 자아가 망하는 쪽으로 수렴이 됩니다.
옛 자아가 탈탈 털리는 쪽으로 수렴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들추시면 저는 목매닫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감춰주세요. 이것까지 들춰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것까지 폭로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옛 자아가 탈탈 털리는 쪽으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힘이 기각당하는 쪽으로, 모든 힘이 사지가 다 절단되는 이런 쪽으로, 또 폭로당하는 쪽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바울과 요한이 그 구속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내는 일에 있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세간이 많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그 집의 그 세간살이를 훔쳐내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마귀 집에 세간살이가 맞지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귀신의 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마귀의 도시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며 구속사란 말입니다.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말뚝박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에 천년만년 뿌리 내리고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면요. 잘못된 기도죠. 이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오셨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귀신 들린 자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성령의 은혜의 침입으로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뭘로 채워지지 않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데 뭘로 채워져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옛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깨끗함을 흉내내는 행위를 두고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 또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7 귀신 들린 상태에 이들을 한 발 더 나아가 성령 회방을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은 7 귀신 들린 상태요, 7 귀신 들린 상태는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상태, 같은 말인 거예요. 따로따로 끊어서 볼 수 있는 말들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은 이처럼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은혜를 모르고 내어놓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은혜를 먼저 배우십시오. 어떤 행위에 도전하기에 앞서 어떤 열심을 좀 참으세요. 제발 좀 참으시고, 그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좀 참으시고 먼저 말씀 앞에 나오셔서 은혜가 뭔지를 공부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정복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때 내놓으십시오. 그 틈을 못 참아요. 그 틈을 못 참는다. 은혜를 모르고 내어놓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진려와 형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좋은 낱말은 아니죠. 진려와 형극도.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내놓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천국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소문만으로 나의 신앙관을 정립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교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소문만으로, 풍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갈대같이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 목사 말에 휘둘리고 저 목사 말에 휘둘립니다. 거짓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십니다.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주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신 것을 어디에 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답답한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탄 빛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이 동탄 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